바리새인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바리새인과 나를 한번 대비해보고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독이 든 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그런 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거는 예수님 당신이 바로 양식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시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집을 뜻하는 베이트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와 빵을 뜻하는 레헴, 이 히브리어, 아람어 이 단어 두 단어로 만들어진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예수님은 빵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빵집에서 뭐가 태어납니까? 빵집에서 태어나는 건 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빵이십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 직접 당신이 빵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앞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으니까 떡이지 저게 빵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빵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근래에 정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얼마나 완벽한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걸 느끼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예수님 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또 빵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성경이 이 빵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신 것을 다 엮어보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굉장히 오묘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바로 그걸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신데 생명의 양식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생명이 가득하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그러니까 결코 줄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 가득하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생명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두 번째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잠깐만요, 그대로 주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양식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줄이지 않고 마르지 않고 온전히 만족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째서 만족하게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없어집니다. 어둠이 없어집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으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주 반대의 대비적으로 표현한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면 빛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를, 모든 현상을, 모든 사건을 그 본래의 의미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사망과 모든 억눌림에서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의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해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으면 우리가 그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 이것이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은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빛이 되시니 모든 걸 밝게 볼 수 있게 된다. 어둠이 사라진다. 본질을 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죄와 악과 억눌림에서 해방된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명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 영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들어오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가장 두드러진 결과,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성령의 법에 대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의 바로 이 생명을 전하는 사도가 된다. 이게 가장 두드러진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 현상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영혼에서부터, 그 중심에서부터, 내부에서부터 역사해서 그 사람은 생명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가진 그 약속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또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무한대로 퍼져나게 돼요. 계속 반복되는 역사, 여기저기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의 역사. 바리새인들도 스스로를 양식으로 자처합니다. 교훈을 준다고 했어요. 자신들의 교훈을 전하고 성경에 나오는 교훈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기반으로 한 교훈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강론하는 이 성경의 진리가 이것이 진리의 양식이라고,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양식으로 받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을 양식으로 받는 사람들은 빛을 잃고 어둠에 뒤덮이게 됩니다. 눈이 멉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눈먼 인도자들이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시죠. 어쩜 이렇게 성경의 말씀과 기가 막히게 정반대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고 돌멩이를 치켜들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까? 사망의 역사입니까? 사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반대의 사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역사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가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스데반을 쳐 죽이고 야고보를 목을 베어서 죽이고, 이 바리새인들을 양식으로 삼았던 사람들에게서는 어둠과 사망이 미친 듯이 역사합니다. 도대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이 두 양식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이렇게 전혀 다른 상반된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바리새인들도 그럴듯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 같아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존경하고 우러러 볼 겁니다. 저렇게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사망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요?
성경은 자주 바리새인들을 독사로 표현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참 희한하게도 마태복음 3장 7절, 누가복음 3장 7절 똑같이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환난을 피하라고 가르쳐 주잖아. 똑같은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절에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호통을 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심지어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왜 독사가 되었을까? 왜 독사의 자식들이 되었을까? 그들은 왜 사람들에게 독을 뿜어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사망의 사도들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 말고도 성경에서 독사로 표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누가 독사입니까? 성경은 마땅히 말해야 할 정의를 말하지 않는 리더들, 마땅히 올바로 판결해야 할 때 구분 판결을 일삼는 통치자들에 대해서 독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를 꽉 막아서 귀머거리처럼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롭고 바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중심에서 일어나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와 자기 나름대로의 폭력과 자기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폭력적이고 분노, 화나는 그 악한 것들에만 집중한다. 그 결과 구부러진 판단을 하고 그 입술에서 죄악을 쏟아놓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길로 걸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이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판정을 내릴 때 정의라고 말할 때 그들이 나는 거짓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가 아닌 것을 말하면서 정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지 않은데 올바른 판결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게 옳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시편 140편은 누구를 독사라고 말합니까? 악인들, 포악한 자들을 독사라고 말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특히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이는 사람들, 모이면 싸울 거리를 생각하고 어떻게 저걸 넘어뜨릴까, 어떻게 저걸 거꾸로뜨릴까를 논의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누군가를 거꾸로 뜨리기 위해서 줄을 놓고 누군가를 꽁꽁 얽매기 위해서 그물을 치면서 누군가를 잡아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함정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독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5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이사야의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의롭게 진실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늘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이로운 대로만 판단하는 사람들, 결국 죄악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그들의 행동은 다 악행이고 그들이 의지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독사를 품은, 독사의 알을 낳는 독사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독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 안에는 모두 독사의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독사의 독.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그 안에 독사의 독이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독사의 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룩.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 군데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여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안에는 독사의 독 같은 누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독사의 독으로 꽁꽁 뭉쳐진 그 누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누룩이 뭡니까? 그들의 교훈이죠. 그들의 교만, 그들이 자랑하는 전통들과 업적들과 배경들. 예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교만과 자기들의 자랑과 자기들의 교훈과 자기들의 업적과 자기들의 배경과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의를 조금만 버리고 진짜 예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예수님의 의에 자기의 마음의 자리,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비워뒀다면, 그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조금만 받아들였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조금만 받아들였다면 그게 가루 세 마리에 들어가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꿔주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누룩이고 예수님의 누룩은 생명이 들어있는 누룩입니다. 예수님도 양식이셨고 바리새인들도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빵이었고 바리새인들도 빵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다른 누룩으로 만든 빵, 다른 누룩으로 부풀린 빵입니다. 그냥 빵 그 자체로는, 그 교훈을 보기에는, 그들의 모습을 보기에는 다 번지르르 하고 그 안에 든 누룩이 독인지 아니면 생명의 누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생명인지 독사의 독인지, 독사의 독이 든 그 빵도 너무나 그럴듯해서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그럴듯해서 회칠한 무덤처럼, 평토장한 무덤처럼 너무나 그럴듯해서 밖에서는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독이 든 독 누룩으로 부풀려 만든 빵인 자기 자신들도 자기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지,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지, 생명의 누룩인지 독사의 독이 든 누룩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줄곧 심각했습니다. 혹시 나도 겉번지르르 하고 보기엔 먹기 좋은 빵인 것 같고 생명의 빵을 나눠주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들어있는 누룩은 정말 생명의 누룩인가? 예수님의 누룩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을 때 사람들이 먹고 죽는 사망의 누룩인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누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우리 교단의 수련 목회자 12명이 목회를 포기해야 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12명의 수련목 전도사님들에게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었어요. 아주 지극히 어른들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12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전도사님 12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정치적으로 반대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정면으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감리교단 게시판이 온통 전쟁터가 됐어요. 제가 거기 끼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12명의 전도사님들이 다 저랑 아는 사람들이고 저랑 관련 있는 사람들이라 제가 살리는 편에 섰습니다. 논쟁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논리에서 제가 좀 계속 이겼어요. 계속 이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살리는 편의 대표가 된 거예요. 제가 감독님하고도 싸우고 막 높으신 분들하고도 싸우고 막 논쟁에서 계속 이기니까 나중에 반대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모욕, 비난, 욕설 이런 거 들었는지 모릅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교단에서 다 높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제 목회 생명을 걸어야죠.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여보, 다시는 하지 말아요. 가족들도 생각해야죠.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저한테 얘기해요. 저도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아, 내가 목회를 그만둘 뻔했구나. 자칫하면 교단에서 목사 자격을 상실할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그렇게 살리려고 애썼던 12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저 목사님들도 자기들 이익이 있으니까 저렇게 싸우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괜히 그러겠어?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그럴 때 한참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정말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이름도 들어본 적 없고 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당신이 교단 홈페이지에서 있는 논쟁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보니까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누가 옳은지 단박에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해주신 게 이 말씀입니다. 오 목사님, 저보다는 진짜 연세가 20, 30세 더 많으신 아주 연로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오 목사님,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겨도 칭찬받을 일이 아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저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겠는데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할 겁니다. 잘 이겨내십시오. 그 전화를 한 통화 하려고 저한테 전화를 몇 통을 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전화가 오니까 안 받고 있다가 나중에 계속 전화가 오길래 받았던 거예요.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 한마디 위로를 해주시려고 계속 전화를 거셨던 거예요. 제가 그 한 통의 전화를 하고 나서 길이 명백해졌어요. 아, 내가 가야 할 길이 뭔가. 결국은 그 12명의 수련 목회자들이 다 살아나서 지금은 목사님들이 되셔서 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덕분에 큰 수치를 당해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 생각됩니다. 마음속으로 자랑스럽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빵에 독이 들었는지 생명이 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독이 들어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선한 것을 내고 있는가? 선한 말을 하고 있는가?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낮추고 사람을 거꾸러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선을 추구하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는 거라면, 나의 행동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결론적으로 돌을 던지고 있는 거라면, 아무리 부드럽게 말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꾸미고 대의가 있다고 우겨도 내 안에 생명이 아니라 독사의 독이 있음을 나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해, 그것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판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는 얘기예요. 오늘 나는 누군가?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인가? 아니면 독사의 독을 품고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분노로 돌을 던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바리새인인가? 내가 지금 독사의 독을 품은 바리새인이라고 깨닫게 된다면 빨리 예수님의 생명을 담을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고 천국의 누룩이 세 마리의 가루를 온통 부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기만 하면, 보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 이것들을 제거하시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빛이 비쳐 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사도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을 들여다보니, 내 모습을 보니 내게서 나온 말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 내가 쏟아내는 나의 행동들과 나의 삶을 보니 주님, 내 안에 독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독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누룩을, 생명의 양식을 내 심령 가운데, 영혼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기도하다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독을 다 걷어내고 바리새에 있는 누룩을 다 걷어내고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담아서 다 생명의 빵이 되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